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해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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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것도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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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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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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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우리의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예수의 오절로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예수의 흘린 피,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가족부와 오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정희 장로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어요. 메마른 가지에서 새 순이 돋고 꽃이 피듯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예배로 생명을 얻고 큰 은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과 연합하여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재물과 권세와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말대로 살면서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의 죄와 잘못을 참회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황무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도우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자유와 평화가 불의를 이기게 역사하옵소서. 산불로 터전을 이룬 울진과 강릉 이재민들의 삶을 신속히 복구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지만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하루속히 소속되고 영적 재무장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학교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링커들이 많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서 고공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선교지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질병이나 우한, 생활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문제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 형통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가 진리를 깨달아 알고 가슴에 새겨서 복음의 산 증인이요 간증의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안과 들을 길을 틔워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IMC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교구 교구장 이승환 권사입니다. 저는 지난주 결단을 생각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해 봤습니다. 아내와 아들들하고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그랬구나 하며 리액션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직장에서는 회의할 때 동료의 의견이나 어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존중하며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니 한결 부드러운 회의 시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5교구 주체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5교구는 꾸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과 꾸준하게 가까이 잘 지내는 교구입니다. 온가족 성경 통독 구약편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 중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카드도 매일 체크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MC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 장학부와 함께 다음 세대를 격려하며 지원합니다. 구약 통독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완벽한 렌즈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복음, 5교구가 전심으로 IMC 성경 통독과 동행합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8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동안 강릉 본가에서 자가 격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무증상으로 지나간다고 하지만 저는 목이 붓고 열이 나고 근육통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매 끼니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곰탕, 카레, 제육볶음 등을 먹으면서 비록 어머니와 같이 식사는 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버티고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며 오늘도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 힘을 얻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결단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우리 삶에 간증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죠? 네, 여러분들께는 저를 보는 게 행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 게 행복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리시든 안 걸리시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오늘 에이레네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에이레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 아가씨들 같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아주 은혜롭게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에이레네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버님 찬양대에서도 너무 은혜롭게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었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냥 정체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의 인격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런 결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천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도 제가 이 SNS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부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이렇게 섬긴 일을 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분을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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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나요? 게이트라, 이번에도 게이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비리, 음모, 계획, 이런 모든 좀 안 좋은 단어로 우리가 알고 계실 텐데, 게이트라는 단어는 큰 사건이나 스캔들 같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게이트라고 오늘 성경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과연 베레스라는 이름에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 오늘 베레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그 숨은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퍼즐 같은 걸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어떤 퍼즐은 이제 간단한 퍼즐도 있는데 퍼즐 조각이 한 1000개도 넘는 게 있다 그래요.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퍼즐? 우린 뭐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나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각들, 이 많은 조각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퍼즐들이 있는데, 저는 그 퍼즐을 하려고 엄두도 못 내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퍼즐들을 많이 해봤대요. 그런데 그런 퍼즐들을 완성하고 나면 성취감이 이제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인데 한번 보시죠. 사진 제목이 뭐냐면 똑똑하진 않지만 힘이 좋은 아이래요. 그래서 보면 A, B자에다가 D를 꾸겨 넣고, 그리고 C자에 G를 꾸겨 넣고, D자에다가 B를 넣고,
E자에다 F를 넣고 그냥 제대로 넣은 게 없어요. 근데 다 맞춘 것 같아요. 에? 다 꾸겨 넣었어 보니까. W자에다 M자 막 거꾸로 꾸겨 넣고 막 이래가지고. 예.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냐면 이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림이 있는지 우리가 잘 확인을 하지 못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그 그림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도 우리의 퍼즐의 그림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완성본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아시고 계속해서 그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계신다는 거죠. 퍼즐 마지막 한 조각이 없어도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막 몇 조각이 없이 그 퍼즐들을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도, 최선을 다해서 살 이유도 없겠죠. 몇 조각만 없이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퍼즐을 다 포기하고 우리 인생도 어쩌면은 포기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고, 혹 우리 생각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타당치 않은 생각이 들지라도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간 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그 족보를 보면은 그 여인들을 보면 이 성경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퍼즐이 조각이 맞는 조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를 하나님의 영광대로 맞춰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아닌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상상도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관계 속에 등장한 그런 여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모양이 이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맞춰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완전히 잘못된 퍼즐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저기 잘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얼핏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성경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러는데 유다와 다말은 부부관계예요? 아니에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이 메시아의 족보를 계승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처음 아시는 분들은 야, 세상에 이런 뭐라 그래? 이런 족보가 다 있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우리들의 이성과 성경을 함께 이렇게 섞어놨을 때 날카로운 이 영적인 대립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는데 엘이라는 아들과 둘째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셋째 이름 뭐냐면 셀라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한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다말을 엘이라는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엘이라는 이름은 경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경계하는 자. 근데 히브리 철자를 조금만 잘못 쓰면 이게 경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여호와께서 엘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리고 데려가십니다.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악을 행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대를 잇지 못하고 결혼했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히브리 관습법에 따라서 계대 결혼을 해야 했어요. 계대 결혼이 뭔지 아시죠? 계대 결혼은 뭐 우리가 수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레바이벌 러라고 그러죠. 발음이 되게 힘든 발음이에요.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대를 잇게 해주는, 그리고 형수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법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실제로 아프리카 가면은 이 계대 결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디안들, 저 미국의 인디안들, 또 아시아에 조금 우리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죠? 계대 결혼의 이 법칙에 따르면 8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대를 잇고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자에게는 자녀를 생산한다, 이 가문의 자녀를 생산해 낸다가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라는 이 아들 녀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잠자리만 같이 했던 거죠. 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내가 형수한테 아이를 낳게 해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이제 오난이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 보이는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혼나마땅하죠. 그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김 집사가 어려운 일 뭐가 됐어, 이 틈을 이용해서 김 집사를 좀 빼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지금 다말에게 아이를 갖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 둘째는 그런 형수의 어려움을 자신의 쾌락의 방법으로 사용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수혼의 목적이 뭐냐면 아이를 낳기 위함이기 때문에 씨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어떻게 저 사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세요.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셔도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돼요. 오난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그럼 누가 남았어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잖아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 이 셀라를 주지를 못해요. 왜 주지를 못하냐면 이 다말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니네 친정 가서 기다려라.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뭐 씨를 얘기를 하든 말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다의 진짜 생각은 뭐예요? 아들 둘이 다말과 함께 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셀라까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대가 없어지니까 셀라도 위에 두 아들처럼 될까봐 걱정을 했던 게 그게 본심이에요. 그러던 중에 유다한테 또 한 번 슬픈 일이 생깁니다. 유다의 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상을 오고 이제 위로를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친구 히라라는 사람하고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갑니다. 딥나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친구들끼리 위로하면서 야, 우리 바람이나 쐬고 오자, 여행이나 갔다 오자 그러면서 이제 기분 전하러 여행을 가기도 하니까요. 근데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 딥나라는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좀 섹시한 옷을 입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천으로 가리고 거리의 여인처럼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말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말이 유다를 기다리니 유다하고 유다를 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자로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여인으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잠자를 해야 한다.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유다 집안의 대를 이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가문의 어엿한 여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관습에 의하면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간음죄나 근친상간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씨를 받아낼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자기가 거리의 여인인 척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두 종류의 거리의 여인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어요. 자나라는 창녀가 있었는데 이 자나라고 불리는 창녀는 개인적인 창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창녀이고 케데샤라고 불리는 창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케데샤는 뭐냐면 종교적인 창녀예요. 종교적인 창녀. 우상 숭배를 위해서 구분된 여인이었죠. 케데샤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케데샤. 네. 케데샤 우상 숭배를 위해 구분된 여인. 케데샤는 종교적인 목적하에 음란 행위를 하는 공식적인 여인이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종교적인 창녀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막 막히고 막 그런 경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여인이 케데샤라는 여인이었다. 다말은 케데샤는 아니에요. 다말은 자나라는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죠.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유다가 다말을 보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몸 파는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말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다말이 또 이 유혹을 하는데 유다가 홀딱 넘어가요. 에? 유다가 홀딱 넘어가요. 하여튼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들 왜 그러는 거야? 남자들 저도 남자지만 얼마 전에 유다가 겪은 일이 뭐예요? 아들 죽었죠? 딸도 죽었죠? 그런데 자신의 이 육신의 욕정을 못 이기는 게 이게 남자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정욕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아버님들이 이렇게 작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건 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예? 다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켜 따름이니이다. 아멘. 유다는 이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증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는 거죠. 아니, 그 정도 거래가 되고 이야기를 했으면 다말이 아무리 목소리를 바꿔서 이야기한다 해도 그래도 자기 며느리 목소리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욕의 눈이 뒤집히면 눈도 멀고요, 정욕에 뒤집히면 귀도 막히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석 달 후에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유다가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며느리가 남편 없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냐고 분노를 하면서 막 말하기를, 사람들이 야, 다말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여, 화형시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며느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며느리 자체는 우리 가문에 없었으면 좋았을 며느리, 그냥 없었으면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그런데 그때 다말이 이제 끌려가면서 유다에게 뭐를 보여주겠어요? 유다가 저 염소 주겠다고 하면서 증거로 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25절 말씀.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요.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이게 아버지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로 인해서 임신했겠습니까? 26절 말씀.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가 준 걸 이제 알아본 거죠. 유다가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냐. 내가 내 아들, 마지막 아들, 내가 그 아들도 죽을까 봐 그 아들에게 주지 못해서, 그 아들을 그 다말에게 주지 못해서 그 다말이 나에게 찾아온 거구나.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때서야 유다가 자신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레스 게이트라는 그 이야기예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잖아요. 돈 버는 게 눈에 보여,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보다는 세상 일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꿔 가신다니까요. 아멘? 오늘 주제가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아멘들이 이렇게 적어요. 힘차게 아멘, 텐션 올리세요. 지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 이런 불결한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결하다고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성경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겔에게 아내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죠?
좀 살다 보니까 나이 쌀도 먹고 그래서 좀 살집도 좀 있고 또 막 이 신혼 때 부리던 애교도 좀 없어지고 음식도 뭐 그냥 매일 하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줘도 그래도 아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있다 없다 그러신 거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없어요. 아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한테 내가 아내 데려갈 테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식물이에요?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내를 데려갔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고요. 보세요. 에스겔서 24장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눈물도 흘리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맨날 큰 소리나 치고 크리스찬인데 가끔 막 술 취해가지고 다니고 그래도 그 남편이 정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남편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데려가면서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래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죠? 호세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호세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호세아랑 소통하는 첫 번째 단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말씀하신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음란하여서 여호와를 떠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야 네가 선지자를 똑바로 하려면 내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도 음란한 아내를 맞아. 너도 내 마음을 느껴보라고. 아니 결혼이 장난이에요? 결혼이 장난이냐고요? 음란한 아내를 맞아가지고 살라 그러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나 다를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멜이라는 여인, 음란한 여인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보면은 맨날 그 고멜이 다른 남자랑 이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계속. 애를 낳는데 나랑 닮은 애가 아니라 저 옆 동네 김서방 닮은 애를 낳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사 입다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내가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일이 간절했으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는 잘못된 서원을 해요. 서원 잘해야 돼요. 서원을 잘해야 돼. 서원 잘못하면 안 돼. 괜히 뭐 쓸데없이 자식들 서원하고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 잘못된 서원 때문에 입다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서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을 지킨 것도 있고 하나님이 입다를 봤을 때 야, 그 정도면 됐다. 네 충성심이 그 정도면 됐다. 그러는데 그만두시라고 하실 만도 하시잖아요. 근데 기어코 그 딸을 죽여서 제사를 하게 만드시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욥은 어때요? 욥은 당대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욥 말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저주와 배신으로 상처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신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오늘 이야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근친상간의 족보에서 나오다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판단하지, 아니 그러니까 권사님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 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장로님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게, 잘못은 유다가 하고, 잘못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유다가 잘못했잖아요. 잘못은 다말이 했잖아요. 잘못은 엘이하고, 잘못은 오나니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가운데도 그걸 맞춰가시라고 애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잘못은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죄는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맞춰가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노력 중에 계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그 근친상간의 족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족보가 되었습니다. 이걸 비난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엄마가 몸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키웠다고 해서 내가 엄마를 욕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노력하시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신 결과물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게 주제가 무거우니까 그죠? 좀 이렇게 이거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그런 괜찮아요. 강단에서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그때는 불편하지 않게 다 준비한다니까요. 아셨죠? 네, 이 얼마나 이게 좀 뭐 힘든 주제예요. 근데 그런다니까요. 이 다말의 노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말의 노력. 창녀 행세까지 하면서 대를 이루는 노력이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신 계획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원치 않게 병이 걸렸어요. 원치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원치 않게 가족 간의 관계성들이 막 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퍼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삐뚤어지고 조각난 것들을 다시 맞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예배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굳게 믿는 일. 다말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다말이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해요. 우리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거예요. 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최선이 뭔지 알고 붙들고 한번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은혜랍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우리가 오늘 베레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가 망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우리가 포기해 버렸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우리 입으로 판단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망가진 인생을 맞춰가시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우리 인생이 견뎌내야 할 일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 인생을 계속해서 엮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저 한나라의 자리를 먼저 예비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의 구원을 퍼즐을 맞추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이 코로나 시기의 건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있는 힘을 내야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만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